제가 1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의 표어인 착한 양 착한 목자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착한 양 착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좀 살피면서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멀리서 알아보시고 뛰어오셔서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 분들은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어떤 아버지를 만났냐면 이런 자식의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는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아버지를 만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가슴에 별로 안 와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벌 내리시고 전쟁케 하시고 뭐 헤렘 전쟁을 통해서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이 누가복음의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녀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어머님에게 했대요. 그 어머니가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그런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지 말고 신약 성경만 읽어. 이렇게 조치를 내리셨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도 왜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면 정말 누가복음의 15장의 하나님과 15장의 아버지와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신데 그분은 원래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영원히 사랑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매 이런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랑의 매. 막 야단치시면서 막 이거 사랑의 매야 막 이런 얘기하실 때 되게 싫잖아요. 부모가 품어주고 눈물 닦아줄 때도 있지만 야단치고 혼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매를 들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데 나한테 때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단 맞을 때 진짜 부모님이 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 자식들 둘째 셋째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미워요. 아빠 미워. 아빠 미워! 하고 지방 팍 닫고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을 치는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내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분이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 야단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야단이 정당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의 행위는 실제로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많이 혼나면서 자랐거든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지금 기억할 때 무서운 분으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련을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라요. 우리가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어린아이부터 여자, 남자, 가축까지 싹 쓸어버리라고 하시는 헤렘 전쟁을 명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전쟁이 다 헤렘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고는 헤렘 전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헤렘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 헤렘 전쟁. 두 번째 헤렘 전쟁, 아이까지 다 죽여라라는 전쟁은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여러분 그 두 개의 특징이 뭐예요? 가나안 땅 첫 번째 입성하는 여리고예요. 왕정 시대 첫 번째 싸움인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종교와 이방인들의 습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헤렘 전쟁은 두 번밖에 명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전쟁이 다 헤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 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걸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과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국가,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지 않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인 공평과 공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마저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려도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같이 깊이 알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우리가 보통 교회도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기본적인 원천, 근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태초의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태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태초의 하나님과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동일하신 분인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펼치신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구축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빛과 생명과 질서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것을 창조했을 때와는 다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되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창조물을 보시고는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섯째 날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서만 토브를 2번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의 강조는 반복 사용이거든요. 반복 사용. 토브를 2번 사용. 왜 토브를 2번 사용했을까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상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번째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누릴 거를 보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누군가를 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행복하잖아요. 저는 금요밥상 때 음식 만드는 게 행복하거든요. 성도들이 와서 맛있게 먹을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이번 주가 금요밥상이잖아요. 금요밥상에 제가 꼬막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꼬막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볼 때 우리 어머님들이 음식 만드는 게 힘들지만 자녀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까지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인간이 누릴 거를 생각하니까 와,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사역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인간이 만든 물건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뭐 핸드폰 이런 걸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 감각이 계속 약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므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2번째로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의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생명체와도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죠. 그게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게 과거의 이 신학의 패턴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창조의 과정 중에 진화가 있었다라고 봐요, 신학계가. 그러니까 진화가 창조의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의 신학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우종학 교수님을 좀 한번 모실 생각인데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정확한 관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게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식한 거거든요.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인간이 만들어진 근원은 우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우연이라고 봤었을 때의 진화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런 게 아무런 관심이 없이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이런 거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엄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진화론의 1859년에 만들어진 그 진화론이 갖고 있는 관념은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자연세계가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발전하듯이 인간도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게 합당하다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상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우중학 교수님을 모셨을 때 좀 설교도 듣고 같이 우리가 강연도 들으면서 그분과 좀 깊은 대화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게 여긴 게 뭐예요? 좋지 않게 여긴 게 2장 18절 말씀인데요. 좋지 않게 여긴 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깨진 게 부부관계인 겁니다. 부부관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이 나만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음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그 부부관계 가운데서의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부부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왜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관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관계는 이미 이 땅에 뭐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깨진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졌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깨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누구 관계가 깨져요? 형제와 형제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뭐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청년들, 여기 계신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신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남편보다 저 예수 안 믿는 저 남편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거든요. 그 찔림 가운데서 하루라도 결단하면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형제관계, 어떤 인간관계가 정말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 주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그 어떤 연애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끝없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어디에 둬요? 창세기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어디에 두냐면 동산 안에 있는데 동산 중앙에 뒀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인간이 안 따먹었으면 좋겠으면 창공 한 50m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못 따먹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에덴 동산 맨 끝에 둬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하든가, 하필이면 제일 가운데 두셔가지고 오며 가며 항상 보여. 근데 그 과일이 또 그 열매가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고 너무 탐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가운데 두셔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셨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요, 허용되어져 있지만 제한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이요, 자기에게 허용된 99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허용 안 된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안 받은 한 가지에 자꾸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받은 한 가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질 수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나를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나와 자발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마르다고 해서 인형에게서 인형 누르면 나오는 I love you 이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 막 감격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그것만 들어도 막 위로가 되고 너무 감격하고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버튼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우리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신 거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솔직히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달라는 둘째 아들의 청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너무 현명하셔.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역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지금 그 자유의지를 받아든 아들이 멋대로 살았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부서지는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일어서는 존재가 되죠. 자신의 깨어진 그 가슴을 부여잡는, 다시 주워담는 존재가 되죠.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던 그 존재가 아버지께로 향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 그 아버지가 집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하필이면 아버지가 집에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척할 때 애가 왔겠어요? 아니겠죠. 매일마다 기다리셨겠죠. 매일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을 매일 기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물든 세상에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창조주에게 등을 돌린 그 인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독려하며 끊임없이 참아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첫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누리 상교회의 표어가 착한 양 착한 목자인데, 착한 양과 착한 목자를 구분한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착한 양과 착한 목자 중에 착한 양이 먼저겠죠. 그죠? 착한 목자가 먼저가 아니고 착한 양이 먼저인 겁니다. 착한 양이 될 때 비로소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양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조율돼야 되는 겁니다. 조율.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수없이 많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죠. 사람의 삶을 통해 고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까마득하잖아요. 인간은 수없이 많은 영향을 통해 고유의 선한 소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조율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조율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조율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조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조율받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조율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하나님을 멋대로 부리려고 하세요. 정말 성숙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조율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조율되어야 그 사람의 삶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조율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조율당할 때에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조율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조율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조율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조율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조율받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조율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조율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돕는 배필. 제가 돕는 배필이 내 아내, 내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돕는 배필의 뜻이 반대하여 돕는다요. 반대하여 돕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누가 반대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조율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숙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조율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조율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면 착한 양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조율당할 때에 착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 상교회가 2019년을 조율의 해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조율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난 뭐 별로 조율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한 착각이십니다. 굉장한 착각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조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조율과 사람의 조율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조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조율의 시간 때요, 내가 누군가를 조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 조율의 시간이 전혀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내 자식도 평생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됐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조율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여러분이 오늘 1시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조율 당하겠습니까? 안 당해요. 상처를 입죠. 근데 오늘 그 조율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조율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착한 양, 착한 목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조율 당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에게 조율 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율 당하겠습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를 조율하는 사람이고 성도를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난 5년의 시간 속에서 저 자신도 문득문득 누군가를 조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조율 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목자나 운영위원이나 교사나 모든 청지기들이 누군가를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율 당하는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제가 조율당하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부디 성도님들도 조율자가 되고자 하지 마시고 조율당하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착한 양이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착한 목자여야 할까? 왜 우리가 착한 목자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맞죠. 그런데 저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착한 목자, 착한 양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조율당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조율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조율을 더 많이 했던 분들이 있다면,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조율을 더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조율당할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앞으로.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함께 조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의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형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